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8장입니다.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단테 신곡을 보면 지옥문에 이런 문구가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물론 진짜 지옥에 그렇게 적어져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영원히 절망입니다. 눈꽃만큼도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절망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왜 복음이겠습니까? 모두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이 생겼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지난주에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때가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벨사살 왕 3년이네요. 그러니까 2년 지났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에게 다시 환상이 나타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 순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니까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두 뿔은 두 나라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메대 왕국은 없어지고 페르시아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중동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지요. 이 순양의 환상 다음에는 순념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여기서 순념소는 뭡니까?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순념소는 헬라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첫 번째 왕,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헬라 군대가 광대한 영토를 정복합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정복하는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왜 만화 보면 그 만화에서 캐릭터가 빨리 달릴 때 막 동그랗게 그려놓잖아요. 예, 발이 안 닿아요, 땅에. 그렇게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곳을 걸어가도, 그 정복된 지역을 걸어가도 아마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복하는데 3년 걸렸어요.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겨우 3년 만에 다 정복해요. 그렇게 이제 순념소가 순양을 들이받아서 페르시아가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정복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한테 물리지요. 그래서 이제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 이 8절입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큰 뿔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 제국은 이제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나라로 갈라집니다. 뿔 넷이 된 거죠. 자, 22절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이 4나라는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하다고요. 그런데요, 이 4나라 중에서 한 나라, 거기에서 한 왕이 나옵니다. 작은 뿔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4나라 중에서 오늘날 시리아 땅 일대에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한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뒤에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 안티오쿠스, 이 악명 높은 이름을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이 안티오쿠스가 이제 남쪽에 그 4나라 중에 또 다른 나라였던 이집트의 툴레미 왕조도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바벨론 지역을 점령합니다. 23절입니다.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자, 이렇게 이 안티오쿠스가 온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자,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안티오쿠스에게 협력하면서 헬라화에 앞장섰던 변절한 유대인들이 가득해집니다.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거짓말하는데 얼굴 하나 안 바뀌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자, 거짓말할 때 얼굴 바뀔 사람인지 안 바뀔 사람인지 한번 봐주세요. 뻔뻔하면 안 됩니다. 뻔뻔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심이 찔리면 얼굴에서부터 낯빛이 창백해져야 됩니다. 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안티오쿠스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책략에 능한 사람이에요. 얼굴색이 안 바뀌면서 거짓말하니까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권세는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합니다. 그 네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유대의 거룩한 백성들을 멸합니다.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자, 안티오쿠스가 유대에 쳐들어와서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디오코스는 자기를 스스로 교만하게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면서 성소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서글픈 것은 그때 유대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안티오쿠스가 드리는 이 참혹한 이방 제사에 협력했다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항복하고 그리고 저주받을 보상, 저주받을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직책을 여전히 행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믿음 없는 헬레니즘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보면 천국이 없다고 해요. 영혼도 없다고 해요. 부활도 없다고 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기 특권에만 젖어있는 부패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들의 직분이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 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면 아무리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두개인들처럼 믿음의 변절자가 되어서 교회를 더럽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벼슬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애시당초 하나님 친화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죄 친화적이에요. 세상의 정부나 인기 있는 문화는 하나님을 반역해요. 세상이 주인 노릇하려고 속이고 짓밟고 빼앗고 힘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주님을 대적하고 강하게 보여도 그 어느 때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주님이 결국은 아주 쉽게 아주 허무하게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결코 세상의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화를 자랑하는 것, 세상을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깨져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도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이거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매들이, 몇몇 자매들이 어느 날 예쁘게 머리도 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어때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칭찬을 구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 앞에서 예뻐지기만 추구하십시다. 자,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고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들을 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안티오쿠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렇게 온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던 그 권세가 정말 허무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티오쿠스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추구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또 18장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사라졌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움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의 기간인데 이 시대를 어두움의 시대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어두움에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하신 참 계시, 참 언약이 오셨습니다. 반드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확실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마치 사두개인 제사장들처럼 많은 신앙의 변절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시키고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부인할 겁니다. 말씀 외에 또 다른 기술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말할 겁니다. 주님의 권능 외에 다른 기술이 있고 다른 상담이 있고 다른 학문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대신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으나 하나님이 아닌 온갖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교회의 자랑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의 자랑이 우리 교회 참 큰 교회야. 우리 교회 참 교인들이 많아. 이것이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목사님이야. 이상한 것이 자랑되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닌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여러모로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안티오쿠스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안티오쿠스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환상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안티오쿠스 그 환란의 시대가 오는 것이 확실하다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시대가 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니엘 8장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는 그만 여러 날 드러눕고 맙니다. 지금 눈앞에 보았던 환상에서 그 안티오쿠스 왕의 시대에 얼마나 환란이 참담한지, 얼마나 그 환란이 혹독한지 이것만 봐도 두려운데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상징이 되어서 더 혹독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거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교회가 안티오쿠스 시대에 변절했던 그 변절 이상으로 교회가 변절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영적으로 탈진해버린 거예요. 큰 고민과 큰 슬픔과 큰 아픔을 느끼고는 아파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변절되는 것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변절하고 믿음을 참으로 보기가 힘들어질 때 교회의 사람들은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담겨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 때,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혹독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 그리스도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결국 병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절망을 딛고서, 낙심을 딛고서 일어난 이 다니엘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해요? 앓다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요? 27절 다시 보십시다. 자,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이 다시 세상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세상의 일, 왕의 일을 합니다. 다니엘은 장차 먼 훗날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할 나라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헬라 시대가 온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 다니엘은 묵묵히 바벨론 벨사살 왕 치하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였겠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을 위한 봉사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시대가 망하고 다음 시대도 망하고 그 다음 시대도 망할 거라는 걸 아는 다니엘이 한낱 벨사살 왕을 위해서 봉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는 가고 또 나라는 오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를 이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믿음의 체계가 아니고 정치의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장소가 수산이에요. 수산궁이에요. 이곳이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지금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고관이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어요. 페르시아는 그때는 아직까지는 속국이에요. 그러나 페르시아의 힘이 벌써 강해졌어요. 그래서 점점 페르시아와 바벨론 사이에 갈등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이를테면 장차 적국이기도 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 가운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사로 북한의 두 분이 특사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중에 우리 국정원 서훈 원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분 우리 교회에서 통일선교 아카데미 할 때 무려 3번이나 오셨어요. 3번이나 오셔서 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얼마나 바라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이 서훈 원장이 그 북한 땅에 정말 이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리고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기까지 주 안에서 다니엘 같은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정권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냥 남북 통일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남북이 통일돼봐야 전라도하고 뭐 경상도가 남북이 아니라 동서가 분열된 나라가 남북은 더 분열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통일되면 그럴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있기 전에 훨씬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에 또 다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지혜로운 왕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그때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바벨론으로 흘러들어가서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 바벨론에서 굉장히 잘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페르시아의 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법이 다시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레코 로마의 법으로,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시대에 물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걸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의를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성교 완성의 그날이 오기까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경건하고 그냥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곧 망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소명을 가지고 다음 시대에까지 계속 이어질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 시대의 선교적 존재, 중보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정한 때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는 다니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메데 왕국에서, 메데파사 왕국에서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을 그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때, 회복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소명으로 그렇게 일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결코 세상을 떠나 산속 같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속한 곳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적 존재, 중보적 존재가 되시기를 우리 소망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